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9강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는 BC 931년부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BC 586년까지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되는 성경으로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열왕기하 전체,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스바냐서까지 이렇게 포함됩니다. 자, 주요 사건으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 왕, 북쪽 왕들의 이제 선정, 그리고 악정, 이런 것이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자, 그리고 선한 왕은 이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하여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또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둘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 여인들과의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함께 들여오도록 허용하고 함께 우상을 숭배한 그 영적인 그러한 침체, 배교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금과 부역을 이렇게 중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이제 많은 원성을 받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 아버지의 그 정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 원성을 사게 되고 불신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만 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만 강성해지고 나머지 11지파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자꾸 지파 간에, 유다 지파와 타 지파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대왕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전쟁에 나와서 죽었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주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강하게 아주 번성시켜 주셨어요. 다윗 왕 때에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 주변국들을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했어요. 그런 강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 때에 더 그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많은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아주 최고의 번성기를 누린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을 이제 누가 두려워했느냐면 그 주변국들은 다 두려워하였고요. 특히 남쪽에 그 이제 큰 애굽 그 왕가가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요. 솔로몬 왕가와 이렇게 혼인을 맺자 해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가끼리 서로 혼인을 맺고 이렇게 화친을 도모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러나 그 애굽 왕의 그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그 반대 세력을 이렇게 후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왕과 그 반대 세력 간에 서로 분열을 이렇게 시켜서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효과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서 나라가 분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약 208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북쪽의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왕 시삭의 이렇게 후원과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쪽의 지파들이 동조하여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유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뭐냐면 이제 단과 베델의 두 곳에 신당을 건립합니다. 신당. 원래 신당은 이스라엘은 신당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 있잖아요. 그곳에 매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가서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이제 단과 베델의 그 성전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당을 두 군데 건립을 해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과 베델에 이제 신당을 세웠는데 거기다 무엇을 했냐면 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세워놔가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송아지에게 분양하도록 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이러한 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에게 그런 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어서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 왕조가 있었는데 바하사는 유다 왕 아사와 이제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두 나라를 국호로 해서 서로 반목하게 되었는데 남북 이스라엘 한 백성 간의 전쟁을 벌인 거죠. 그렇게 내전을 하는 그러한 아픈 역사도 있다. 그 다음 엘라 왕이 있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그가 암살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므리가 이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도 역시 7일 동안 왕이 앉았다가 역시 부하였던 오므리에게 역시 그도 이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자, 오므리 왕조는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로 정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막자.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키워보자 하는 이런 야망으로 그런 일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북쪽의 시돈
시돈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바알 신앙이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들어서는데, 아합 왕 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나 엘리야,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아합 왕도 역시 이세벨과 그 정략 결혼을 하고서 전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이렇게 이제 조장하여 이 악녀, 아주 시대의 악녀라고 소문난 기록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이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된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 때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엘리야에게 아주 정죄를 이렇게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랍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군사 동맹을 이제 맺어서 이제서 남과 북이 군사 동맹을 맺고 연합해 가지고 수리아와 모압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로 넘어오는데, 예후는 엘리사에 의하여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아합 가문을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였고 여호아하스 왕,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시달렸다. 그리고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하였고 유다 왕 아마사가 에돔 왕과의 전투 후에 승리한 기록도 있다. 자, 이렇게 왕들의, 열왕들의 이러한 기록이 간단하게 또는 뭐 전쟁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뭐, 문하임 왕조도 있고, 그 다음에 베가 왕조도 있고, 베가 왕조 때에는 남유다를 이렇게 또한 이제 공격해서 남북 서로 간에 이렇게 내전,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동족상전의 전쟁을 하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요, 강국의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고, 아수르 왕은 베다를 제거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이제 베다 왕을 이렇게, 아수르 왕이 이 베다를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역사도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가 이렇게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계속,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올랐으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이렇게 계속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잘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와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고 남유다에게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자, 애굽도 이제 아수르가 원체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조차도, 이 애굽조차도 이 아수르를 막아주지를 못하고 호세아 이 왕조는 아수르 왕에게 3년 동안 전쟁을 하여 이제 항전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왕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제 멸망을 아수르에게 당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버리고 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 왕국이 이제 처음 생길 때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이어받아가지고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려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그가 르호보암이 재위하고 있을 때 남북이 결국은 갈라지고 나라가 두 쪽 나면서 국군이 약해지다 보니까 애굽 왕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기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비암, 아사왕 이런 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왕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한 때도 있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호사밧, 예후, 아시엘, 엘리에셀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당 때 예후나 아시알, 엘리에셀 선지자 등이 활동을 했는데 아합 가문과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다. 북쪽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 맺어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반목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한 형제 한 날 아니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여 이렇게 협동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가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 돕자, 이런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도 역시 북쪽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이때 된다. 자, 여호람 왕 때에 엘리야가 활동하였고, 여호람 왕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위하자마자 왕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결국 부하 예후에게 이제 피살됨으로써 그는 왕에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죽고 만다. 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여호야다가 활동하던 이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또한 악녀가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공포 정치를 이렇게 실현한 여자로 되어 있지만, 결국 수년 뒤에 여호야다의 정치 개혁 때 이 처형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남유다 쪽에도 이런 아주 아픈 이런 역사가 있다. 남북왕국 번영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하스 왕은 바로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의하여 이제 세워졌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왕에 올라가지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나중에 죽고 그가 왕에 오른 지 오래된 다음부터는 역시 그도 옳지 못한 그러한 정치를 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 왕으로 넘어오는데,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하다가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 자,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을 지나서 이제 아시리아 점령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하스 왕은 이제 아람 왕의 신을 본받고 아스르 왕의 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훼손한 아주 이런 악행을 행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가 정말로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회복합니다. 그동안 섬겼던 그 신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성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을 계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그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훌륭한 선한 왕으로 기록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그런 유명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주 엉망이었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또한 기록된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도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훌륭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참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점령 시대로 넘어가는데 요시야 왕 이제 그때에 그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그 뜻을 풀게 하였고 그 풀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왕, 그가 3개월 동안 왕이 올랐는데 애굽에 전쟁하여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었습니다.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은 왕으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올랐는데 요시야 왕의 맏아들이었던 그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오릅니다. 애굽 왕이 이제 그 여호아스 왕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를 죽이고 그 다른 왕을 이렇게 세우죠. 애굽에 의하여 세워진 왕, 봉신왕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다른 나라의 왕에 의하여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가 그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했는데 예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이 사로잡혀갈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에 의하여 요시야의 막내 아들 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시드기야가 반 바벨론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바벨론에 맞섰다가 전쟁을 하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렇게 함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제 참 비운의 왕으로서 나라를 이제 멸망시킨 왕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가 이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비운의 왕, 만국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자, 대선지자의 주요 예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시겠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예언. 이사야서를 보고 구약 성경의 신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치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도 남겨놓은 선지자. 자,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미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예언도 역시 희망의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자의 주요 예언 중에 다니엘의 예언도 역시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시적인 강국이 내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유명한 다니엘의 예언이 있죠. 내 제국이 역사상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의 왕국이 남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대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왕들은 결국 하나님에 비하면 부적절한 그런 왕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 충성, 신앙 다 개혁하지만 다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메시아를 열망하며 대망하게 된다. 왕들이 그렇게 39명이나 있었지만 왕들은 다 미흡한 것이다. 인간 왕은 미흡하다, 부족하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역시 부족하다. 우리의 왕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영적인 간음이죠. 이방신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모계로 인한 신앙 유전이 이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유다 민족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을 아버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계, 어머니가 유다 민족 그 종교 유대교를 믿으면, 어머니가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아버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나라 국민, 특히 왕이, 지도자, 왕이 이름으로써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불신 배우자와 혼인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불신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불신자로 돌아가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떠나거나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더러 보게 되는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혼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아주 잘 생각하셔서 혼인할 때, 혼인 조건 볼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왕국의 종식이 이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왕이 결국 임해야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마침이 된다, 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만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야 영원한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의 종식, 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신령하게 거룩하게 보았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면이 없을까요? 예, 한번 우리가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궁, 다윗 왕의 그 계보, 메시아의 계보는 계속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분열 왕국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결국 건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무궁한
성전이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그것이 그분이 참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이제 역사를 쭉 보면서 특히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왕들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잘해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